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구원의 과정에서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원망해요. 먹을 것,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생애가 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게 되고요.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어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근데 그 과정을,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유럽으로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죠.
그렇게 확인하고 난 후에 그는 로마로 향하여 가는 일에 대하여 지체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면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즉 이것은 나를 사울의 손에서와 원수의 손에서 분명히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제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서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는 여기까지, 그 사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대항해서 구원하신 일은 여기까지, 이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렇게 얘기해요. 즉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찬송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미친 채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치욕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자기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왜 빨리 안 통과하지 하게 하시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니, 이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 이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다니,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독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다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면 애굽 사람들의 채찍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다니,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매일의 삶을 동행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제 그 구원하시는 날 속에서 그런 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리며 나의 하나님께 하리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에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일, 아픔을 겪고 있는 일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서 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어떤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지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 잘 아는 예화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죠.
주님과 내가 일생 동안 동행해요. 근데 어느 날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주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주님은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때.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이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서 피하여 갈 때 시바도 속이고 시므이도 속이고 그렇게 속일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시므이가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줍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아들이 반역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하심은 어려움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나를 가장 귀한 모습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이 나의 인격적으로나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치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를 찬양한 다윗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가 새롭고 날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요. 여호와 위에는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8절에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멸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다 멸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짐승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곳까지 멸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나는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싸우는 저 적을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영광스럽게 그 일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일에 대한 그런 찬양이며,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도 그가 깨달아 알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산성과 바위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